성경 말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죄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떠나가며 여러 말로 죄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피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아멘. 사도행전 20장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런 말이 있죠. 가장 귀한 보물이 뭘까? 가장 귀한 보물이 뭘까? 그래, 옛날에는 지금이나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그 가치가 귀한 것은 단연코 금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금, 그죠? 금인데, 그런데 이 금에도 여러 이제 금이 있다. 딱 잘라서 이제 세 가지 금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세 가지 금이 뭐냐? 첫째는 우리가 말하는 그 금이 맞습니다. 황금이고, 두 번째는 소금이라 말을 하고, 세 번째는 지금이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말장난 같아도 가만히 새겨보면은 이 말이야말로 진짜 옳은 말인 것 같습니다. 이로부터 지금까지 금은 재산 가치에서 가장 으뜸이고 음식에 있어서 소금은 없어서 안 되는 가장 이제 귀한 조미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에 간되지 않은 음식 먹는 거 얼마나 괴로운 줄 아십니까? 병원에 들어가서 환자들이 무연 음식 먹을 때에 일반 사람들이 그거 먹으면은 맛없습니다. 당연히 병원에 있는 사람들 입맛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음식 자체가 맛이 없습니다. 무염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소금을 쳐서 먹는다라는 것은 이 건강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 이제 지금이라 이래 말하는데, 결국엔 이 세 가지 금 중에서 가장 큰 좋은 금이 뭐냐, 귀한 금이 뭐냐, 소중한 금이 뭐냐, 지금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옛날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 그죠? 또 미래에 내가 이렇게 살고자 뭐 생각하든 간에 사실은 그거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데, 간혹가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몇십 년 전에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그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뭐냐니까 지금의 신앙생활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목사님,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할 겁니다. 다음에 이거 좀 해놔놓고 애 좀 키워놓고,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또 공통적으로 가만히 보면은 다음에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지금 잘하는 사람이 과거에도 잘한 것 같고 지금 잘하는 사람이 앞으로도 잘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간에 가장 소중한 것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해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거 복입니다. 여러분 지금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고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지금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3년 정도 이렇게 복음을 이제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 아시아를 이제 떠나기로 이제 작정을 하게 됩니다. 하루 전날, 이제 떠나기 이제 하루 전날 이제 사역하는 이야기입니다. 1절을 보시면은 소요가 그침에, 소요가 그쳤다는 말은 많은 소요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저는 1절 말씀을 20장을 딱 보면서 이 소요가 그쳤다라는 이 말씀부터 제게는 잔잔한 은혜가 됩니다. 왜 은혜가 되느냐?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소요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일어날 때가 있으면은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소요가 그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나쁜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반전도 일어납니다. 좋은 일도 일어납니다. 사람이 왜 우울증이 찾아오느냐? 이 계속될 것 같거든. 해결되지 아니하고 소요가, 내 인생의 소요가 계속해서 이렇게 될 것 같거든.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어두운 마음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라는 말을 씁니다. 위기다. 야, 이거 진짜 위기다. 그런데 그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말입니다. 위기 속에는 반드시 위험이 있습니다. 야, 이거 위험스럽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위기라고 말합니다. 위험의 요소가 사실은 있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기회도 있습니다. 자꾸 위험만 자꾸 이야기하면은 우울해지는 겁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될 것도 안 됩니다. 위험이 있지만은 그 위험 속에서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면은 그 속에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거나 세상을 이야기할 때에 이런 이중성을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꼭 하나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래 이제 균형 잡힌 이 시각이 필요하다 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소유가 일어나면 소유가 그칠 때가 있고, 위험이 일어나면 위험이 그칠 때가 있고, 슬픈 일이 일어나면 슬픔이 그치고 좋은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복이 뭡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좋은 걸 생각하면서 힘을 얻어가지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오늘 바울이 3년 동안 아시아에서 고생을 했지만은 그 고생이 끝나는 날이 오고 소요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지만은 그 소요가 그치는 기쁨을 얻는 순간도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보면은 그런 소요 속에서도 일어났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양육되었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난 뒤에 바울을 이어서 든든하게 교회를 세워나갔던 일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돌아보면은 고생이 고생으로 끝난 게 아니었구나. 그런 고생 가운데서도 자라났던 사람들이 있구나. 얼마나 보람이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는 것들 절대로 그거 그냥 공짜 없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면은 지나간 흔적에 뭔가가 살아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어집니다. 자, 소요가 이제 그쳤습니다.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되었구나. 이 정도면은 이제 벌써 제자들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제자들, 너희들이 나를 대신해서 이곳에서 일할 수 있을 때가 되었다 생각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 앞에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정리해 줄 때가 되었는데 그들에게 권했다 했습니다.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니라. 이제 아시아에서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고 유럽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일정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한 후에 바로 건너뛰어서 중간의 내용은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7절 마지막 절로 바로 건너뛰어 가보면은 그 주간에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에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딱 등장을 합니다. 이제 내일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겠지만은 이곳에 유두구라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다가 그때도 이제 중청이 있었습니다. 중청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만 졸다가 그만 떨어져 가지고 죽게 되어지는 이야기. 그리고 바울이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났던 이야기.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퀴즈를 낼 때 예배드리다가 졸다가 죽은 사람 누구게 이럴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퀴즈를 내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성경에 나올 때는요, 성경에 그렇게 웃고자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남겨놓는 게 아니거든요. 그 속에도 사연이 있고 그 속에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자, 7절에 다시 그 주간의 첫날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주말이라 하면 무슨 요일을 말하는 겁니까? 주말이 무슨 요일입니까? 주말, 토요일. 그죠? 그 주간의 그 마지막 날은 토요일입니다. 간혹 가다가 교역자들도 주말 이러면서 주일을 자꾸 이야기를 해요. 주일은 주말이 아닙니다. 주말은 오로지 어떤 날?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그래, 주말 시즌 들어가면 요즘은 옛날과 달라져서 금요일 저녁부터 주말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주간의 첫날, 첫날은 어느 날을 말하는 거예요? 주일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와서 이 주일 첫날의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첫날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복음서까지는 첫날이라 이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첫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안식일의 개념이죠. 안식일. 안식일의 개념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어지는 시간을 말하는 거고, 지금 여기에서 주의 첫날이라 말하면 이제 주말이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 이 주일을 말하는데, 주일을 이제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무슨 말이 되느냐니까 주의 날이 되어집니다. 주의 날이 뭐냐 하니까 주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킵시다 이러면은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주의 날을 지키십시다. 주의 날을 지킵시다. 우리가 주기도문 일하잖아요. 주기도문이 뭐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짧게 말해서 주기도문이라 하지만은 본래의 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을 본래 말로 말하면은 주님의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주의 날을 지킨다. 그런데 주의 날을 지킨다 이러면은 자칫 이분법에 빠질 염려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니까, 월화수목금토일, 주일 월화수목금토, 그러면은 거기서 주의 날이 어떤 날이에요? 주일이죠. 그러면은 나머지 월화수목금토는 누구 날이에요? 누구 날입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말장난, 이분법에 빠지게 됩니다.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일은 주님의 날.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월화수목금토는 누구 날? 내 날.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날. 자칫 이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물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은 누구 거? 하나님 거. 그럼 10분의 9는 누구 거? 누구 거? 뭐 어떤 사람은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다 내 거라 하지만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배운 거는 뭡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 거, 10분의 9는 내 거.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돼. 시간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자칫 이분법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에 있었던 이단들이 가졌던 하나의 형태였습니다. 세상과 성전을 구분해버립니다. 좋은 의미에서 구분을 하면 모르겠지만 이것이 인간의 자기 이기심,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때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냐? 원래 다 하나님 것. 왜? 애시당초 죄 아래 거했던 우리가 내 것이라고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체가 무엇이 있어요? 죽었는데 시체에게 무슨 날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합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시체가 되어졌던 존재는
그가 입는 옷, 수의는 호주머니가 없잖아요. 그대로부터 사람들은 그 인식 정도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호주머니가 없으니까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예수를 안 믿어도 그 정도의 삶의 진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 때에 필요한 게 시간이고 물질이고 뭐 이런 거죠. 그죠? 자, 사람이 살았다는 말은 뭔가를 소유할 수 있다는 말인데, 죽었다는 말은 소유를 못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소유한다라는 것이, 우리는 원래 죄 아래 가할 때에 시체였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그 시체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살려주셨잖아요. 물질이 이기 전에, 시간이 이기 전에 내 생명 자체가 주님을 통해서 다시 얻어진 생명. 이제는 뭐예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잖아요. 덤으로 사는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도 사실은 하나님이 살려주지 아니하셨다면은, 용서하지 아니했다면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가치관이? 주님과 상관없을 때는 그게 모든 게 내 것이었지만, 이제 주님과 상관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통해서 내가 거저받은 인생이 되었으니, 그 인생에게 주어지는 것, 누려지는 것도 원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 다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필요한 영역의 시간과 물질의 부분이 있는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맡겨주셔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되면 그거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잠시 맡았다가 사는 거, 잠시 사용하는 거예요. 렌탈에 쓰고 있는 겁니다.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돌려주기 전까지 그걸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주인이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겨준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은 주인에게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데, 막 쓰다가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치 있게 소중하게 사용하다 돌려줘야 된다라는 것. 그 밑바탕에 깔려져 있는 인식이 뭐냐니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 하나님 것을 내가 빌려 쓰고 있다는 자체가 내게 은혜라는 겁니다. 안 주시면 어떡할 건데요? 하나님 건강 안 주시면 어떡할 건데요? 시간 안 주시고 물질 안 주시면 어떡할 건데요? 오늘 밤이라도 가자 하면 어떡할 건데요? 누가 이 일을 달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눈 뜨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은혜입니다. 그러면은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주일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월화수목 금토 그 시간도 하나님 것. 그래서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평일의 삶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 막 살면 안 된다라는 거.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물질 내가 마음대로 쓰는데 그런 배은망덕한 어리석은 말이 없습니다. 이 물질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래 죄 짓는 데 쓰면 안 되지, 나쁜 일에 쓰면 안 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사용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을 일명 정직의 삶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예배하는 삶, 그리고 월화수목금토일은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예배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말씀을 지키며 실천하며 사는 삶.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고, 그런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주의 첫날에 떡을 떼려 했다 했습니다. 자, 강론하고 말씀을 나누었고 밤새도록 이제 말씀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말씀을 이제 나눌 때에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했습니다. 여기서 떼려 했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빵을 나누었다, 음식을 나누었다라는 말 차원이 아닙니다. 떼려 했다라는 이 말 단어 자체가 이 당시는 그 성찬을 말하는 겁니다. 성찬.
떡을 나누었다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나누었다, 이거는 교제의 의미고, 떡을 떼었다라는 말은 떡을 떼어가지고 성찬에 참여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은 좀 편의성을 위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은 떡을 빵을 이제 잘라놓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은 원래 성서적인 것은 목회자가 큰 빵을 하나 들고 그것을 하나하나 찢어가지고 성도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의미가 뭐냐? 예수님께서 그 살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떼어주셨습니까? 찢어주셨습니까? 찢어진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에 그 못에 의해서 살이 찢어졌잖아요. 그걸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말씀의 권위와 함께 같이 갔던 권위가 뭐냐니까 성만찬의 권위였습니다. 출교를 당한다는 말은 뭘 말했느냐니까 만찬에 참여를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만찬에 참여를 못한다는 말은 주님의 살을 먹지 못하고 주님의 피를 먹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이는 결국 뭘 말하느냐니까 구원에 대해서 이탈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성만찬의 권위가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성서적인 것은 매주마다 성찬식을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불편하기 때문에 정신은 가지고 가되 1년에 몇 차례만 하는 것으로 지금 바뀌어져 있지만은 그 정신은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제 마지막 날을 보낼 때에 말씀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떡을 떼어 나누면서 이것이 주님의 살이라는 것 잊지 마라. 항상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살을 찢어주신 것을 잊지 마라.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것이다. 이 말씀에 이제 결론을 내리면은,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남겨주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도 두 가지 떡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떡, 하나는 생명의 떡.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육신의 떡은 육신만 살리지만 생명의 떡은 육신을 담고 있는 영과 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이 영의 혼의 떡을 먹어야 되는데 그거는 뭐냐?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 주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그 말씀이 생명의 떡이 된다라는 거. 그럼 우리가 지금 매일같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는 아니하지만, 그러나 새벽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읽는 것이 영적인 이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영적인 양식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영적인 양식을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다 먹여주시는 이 아침 되실 줄 압니다. 하루를 살면서 이 하루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복되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